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86편의 말씀,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질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어떤 과목의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답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러한 점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피부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접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시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두웠던 내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도 나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시편의 저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구나. 시인이 시편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편의 저자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나 그리고 찬양들을 보면 이 시편의 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에 이제 그 맨 위에 보시면은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을 이렇게 대부분 바라다 보면은 대부분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삶의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86편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대적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난폭한 무리입니다. 교만하고 난폭하고 잔혹한 대적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다윗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6편은 하나의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글로 읽기 때문에 이제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키 단어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4절, 5절, 7절, 10절, 13절, 17절까지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6편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 고난들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것을 9가지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구조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그 고난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하는지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왜냐하면을 우리가 함께 토대로 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을 왜냐하면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대적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야기이죠. 심리적으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팔복의 가르침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바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함으로써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신의 관계를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두 번째 왜냐하면을 이야기했고 이제 앞으로 7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9번의 왜냐하면을 그냥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뭔가 다윗이 자신의 자격을 막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왜냐하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신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성이 있다면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인 그 하연이와 선예가 우리 옆집 아저씨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일들을 저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와 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녀인 하연이와 선예가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9가지 이유를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누가 가장 많이 기록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73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면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벌렸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그 하나님과 그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들이 되어서 다윗만의 이제 고백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을 9번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몸을 구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종일 부르짖는 그 다윗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있는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회장님의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몸을 뒤로 제끼시고 그래 한번 너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너 사연 한번 이야기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의 끝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우리에게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호의와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내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로 나를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이제 대학교나 그 대학교 이후에 이제 소개팅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 궁금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점이냐면 과연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이제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책도 찾아보기도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점점 몸을 뒤뒤로 젖혀서 이제 의자에 기대면 어떤가요? 꽝인 거죠. 이제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를 할수록 내 쪽을 향해서 몸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어떤가요? 호감이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거라, 내가 너의 상황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돕지 않겠다,
이렇게 권위적이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치 몸을 굽히셔서 그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처지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몸을 굽히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처지를 다 토해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치 어른이 이 꼬마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존중하여서 무릎을 이렇게 땅에 대고 그리고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몸을 굽히시는 것처럼 우리와 시선을 맞추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는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 차도록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걱정과 근심이 물일 듯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5번째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알려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고백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는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이 냄새가 나에게 향기롭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서 그렇게 고백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나에게 향기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사해지는 그 번제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6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사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게 된 그 경험치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난 때마다 부르짖었더니 그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그러한 경험치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만하고도 잔혹한 대적의
공격의 핍박이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확신 있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내 삶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7번째,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도움밖에 주실 수 없다면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로움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번째,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면,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돌아오지 않는 헛된 외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성실하신 사랑,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 그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깊은 수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9번째인데요. 우리 왜냐하면 9번째,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적들은 다윗의 몸과 영혼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돕고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 중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결국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시편은 그저 책상 머리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깨달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정의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 인생의 풍파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결론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송구하지만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참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네, 거저되는 것은 하나 없고 또 이렇게 쉽게 되는 것들이 하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어릴 때는 당연히 크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고, 당연히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줄 알았고,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애를 낳아서 당연히 아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가 그 순간들이 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으로 책임있게 사는 것들도 힘들고, 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결코 쉬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각자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반복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들,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점점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러한 확신들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그 교제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